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오후 예배로 주께 영광 돌릴 터인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시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풍성하게 임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로 우리 아버지가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 올라받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미가의 영번까지 쭉 올려요.
여러분의 예물과 예수님
사람은 느끼고 영 안에 안 열린 사람, 영적으로 오감각이 살아난 사람들은 느끼고 혼이 거듭난 사람들은 느끼지만 오감각이 거듭나지 못하고 여러분들의 지정의가 거듭나지 못하면 아무리 옆에서 부어줘도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못 깨닫는다. 왜 그럴까요? 죽었니 살았니? 영이 산 사람은 알지만 죽은 사람은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영적 동영이다. 영적인 기머리다. 영적 벙어리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오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독하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오늘 아침 오전에도 창세기 말씀을 보았는데 창세기 39장 11절에서부터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1절에서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압도합니다. 시작.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이를 바로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취하고 이르되 나가 더운지 맞아. 그러나 요셉이 취하기에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아멘. 전력정계서 강의 25차트입니다. 25번째 차트 제목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귀한 말씀 제목은 유혹들이에요. 뭐라고요? 유혹들. 그래서 이제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빠져나와 누구를 만나나요? 여러분 누구를 만났어요? 성실씨. 생각나면 아멘. 진실씨를 만났다고요. 성실이 다른 이름이 뭐라고? 진실씨를 만났어요. 성실씨와 지금 이 크리스천 순례자와의 대화의 내용들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성님아 에어컨 좀 꺼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의 간증들이 생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그러면 간증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간증이냐? 여러분 이런 간증이에요.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만 높아지는 간증. 아멘 안 하시네. 그러니까 간증은 어떤 것이 좋은 간증이냐? 나는 낮아지고 누구만 높아지는 이제 배웠어요. 두 번째 간증은 이런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데 누가 일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 하셨어요. 이게 좋은 간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할 때 내가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누구만 드러나야 돼요? 그분만 드러나야 돼요. 그리고 내 일이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내 일이 아니라 내 일, 내가 한 일이 드러나면 돼요? 안 돼요? 그럼 누가 한 일이 드러나야 돼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누구 권사님 누구누구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 좀 해주시오. 그러면 이 두 가지 원칙을 뭐 하면 돼요? 지켜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작아지고 하나님 하신 일만 높아지고 나는 무익할 뿐이고 오직 누구만 여호와 하나님이 다 행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씨가 지금 크리스천에게 인터뷰하듯이 묻는 거예요. 성실씨가 누구한테? 크리스천에게. 이 크리스천은 지금 성실씨가 나에게 뭐 하는 거예요? 인터뷰하는 거예요. 그 인터뷰 가운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먼저 예령을 주고 시작할게요. 이 인터뷰 가운데 크리스천이가 순례길을 떠나려고 했더니 이 요셉의 시험이 뭐냐면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그 신이 이기고 남겠네. 근데 이 크리스천이가 순례길을 여기까지 오기까지 누구를 만났냐? 바람둥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요셉이가 오늘 본문 속에 누구를 만나고 있다고요? 바람둥이 여인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그 바람둥이 여인을 만났을 때 크리스천이가 취한 태도가 내가 할 일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이 주께 영광이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유혹들 가운데 두 번째 유혹 가운데 크리스천에게 찾아온 유혹이 뭐냐면 아주 늙어 빠진 늙은 노인을 만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매우 늙어 빠진 노인이에요. 이게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난다고요. 그랬더니 이 매우 늙은 노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을 달관하여 살았거든요. 아주 오래부터 묵어가지고 이 늙은 노인이 나를 유혹하거든요. 그 길 가지 마. 그 가게 가봤자 나도 가봤는데 별거 없어. 나 따라와. 그래도 너희네 간말이니까 젊은이 너희네 말 좀 들어야 되지 않겠어? 이러면서 늙은 노인을 만나게 돼. 그 다음에 이 유혹들 가운데 오늘 이 두 사람에 대한 소개가 있고 그 다음 챕터 26챕터에 가면 어떤 일을 만나냐면 신앙생활에 감사하지 마. 불만스러운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수치의 삶 아니냐. 이 수치의 유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두 가지 사람을 소개할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를 소개한다고 했어요? 바람둥이 여인. 그러니까 느끼한 것 먼저 생각난다 이 말이지.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생각난다고요? 매우 늙어 빠진 노인을 한번 여러분들이 소개해 볼 터이니까 과연 내 속에 그것이 없나를 한번 잘 점검하고 체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실이가 제가 알기에는 당신의 절망의 수렁에서 빠졌지만 저는 절망의 수렁을 피해 위협 없이 좋은 문까지 올라왔습니다. 다만 바람둥이라는 여인을 만났는데 그녀가 저에게 잘못된 짓을 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만나는 바람둥이가 있는 거예요. 알았죠? 그랬더니 크리스천이가 당신이 그녀의 그물을 피했다니 참으로 다행입니다. 성실이가 올 때 순례길을 성실이가 나와서 같이 가는데 그 성실이에게도 바람둥이 여인이 접근했다 안 했다? 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 이겼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서 크리스천이가 요셉도 그녀 때문에 어려움을 처했으나 당신처럼 그녀를 피하다가 생명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창세기 39장에 그 바람둥이 여인이 크리스천을 계속해서 유혹했는데 이 요셉이가 옷을 벗어 던지고 피하였단 말이죠. 그랬더니 뒤집어 씌워서 다시 옥에다 가두는 그러한 엄청난 고난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당신에게 어떻게 행했습니까? 성실이가 대답하는 거예요. 당신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감각을 즐겁게 하는 그녀의 말은 당신이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모든 향락을 약속하면서 제가 그녀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님아, 잠언서 7장에 보면 큰 제목으로 올라붙어 있냐면 음료 길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말이 있어요. 그 제목이 잠언서 7장에 음료의 길로 치우치지 말라. 음료의 삶에 대한 경계예요. 한번 띄워봐요. 잠언서 7장 여러분 9절에서부터 10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이 달콤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자, 저물 때, 황혼 때, 기쁨 밤 호감 중에. 그러면 이것은 뭐예요? 공개적으로 찾아온다, 은밀하게 찾아온다. 이 바람둥이 여인은 공개적으로 온다, 은밀하게 온다. 은밀하게 온다. 그러면 그의 유물을 한번 봅시다. 10절 시작. 그때 무슨 옷을 입어요? 기생옷. 여러분, 기생옷 입은 여자들 보면 남자들은 침을 질질 흘리죠. 이 기생옷을 입었어. 그 다음에 입은요, 오빠 요리 시작하는 거야. 이야, 기생의 옷을 입었지 오빠를 호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입에 간교한 여인 그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 13절 14절 말씀을 한번 띄워봐요. 자, 그 여인이 그 요셉이를 붙들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가 말하되 내가 화목제를 드려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나에게 이제 자유함이 있는데 이 자유함으로 들어오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 15절 시작.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다. 그러니 너와 나는 천생연분이다 이렇게 막 유혹하는 거예요.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유혹의 말에 빠지면 절대 안 돼요. 그때 크리스천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녀가 당신에게 착한 양심의 만족을 주겠다고 약속은 하지 않았지요? 라고 물으니까 성실이가 제가 말하는 뜻을 아시는군요. 그녀는 온갖 육신과 정욕의 만족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즐겁게 해주겠다는 거죠. 그때 크리스천이 당신이 그녀를 피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음료의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잠언서 22장 14절이에요. 한번 띄워봐요. 잠언서 22장 시작. 음료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 빠지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세상의 음료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세상의 향락과 쾌락에 빠지면 된다 안 된다? 제가 오늘 아침에 치료일이 끝나고 국동방송에 운전을 하면서 국동방송을 들어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걱정해야 할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마약에 있어서 정정지역이었다는 거예요. 깨끗했다는 거예요. 마약에 대해서. 그런데 놀랍게도 청소년들이요 14%가 마약류의 음식이나 마약류 음료죠. 마약류 음료나 마약류를 들어가 있는 그 마약을 경험한 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절대로 남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개봉했던 것 같으면 절대 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옛날에는 사랑의 표시로 정다운 표시로 수고하고 애썼다 하면서 여러 음료도 주고 그 정서가 있잖아요. 그래서 캔디도 주고 사탕도 하나씩 연주는 정서가 있었는데 너무나도 세상이 각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의 활락을 쫓아가는 이 마약류가 오늘 이 호리는 여인이에요.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여인, 바람둥이 여인을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옛날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명예를 준다 해도
여러분들 바꿔야 안 바꿔요? 안 바꿔. 예수가 제일 좋은 거죠. 난 예수가 좋다고, 난 예수가 좋다고 하면서 불렀던, 요즘은요 세상의 음료들이 여러분들을 막 유혹하여 불러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실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긴 하나 제가 완전히 그녀를 피한 것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크리스찬이 웃습니다. 왜요? 저는 당신이 그녀의 욕망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요. 성실이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전에 보았던 오래된 문장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이가 어떤 문장을 기억했냐면 잠언서 5장 5절을 기억했는데 그녀의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한번 올려봐요. 잠언서 5장 5절 시작.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저기 개정판은 수올, 옛날에는 음부로 번역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봐봐요. 수울 음부. 그녀를 따라가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알기 잘하네. 내가 지옥 간다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옥 간다 그런 건데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바람둥이 여인을 쫓아가면 여러분들의 모든 것이 다 뺏겨요. 다 저를 봐요. 삼손은 이 바람둥이 여인을 만났을 때 뭐가 뽑히던가요? 눈이 뽑혔지. 삼손은 이 바람둥이 여인을 만났을 때 눈이 뽑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잠언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는 까마귀에게 눈이 뭐였던가? 쪼인다는 말은 뭐냐면 까마귀가 와서 눈을 파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음녀를 쫓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이 멀쩡한 두 눈이 어떻게 해요? 뽑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옆에 바람둥이 여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그 유혹의 경계선을 여러분들 경계를 세워놔야 돼요. 그러니까 늘 경계. 아멘. 제가 보면 이런 거예요. 이거 나같이 못생긴 사람에게 무슨 유혹이 있다고. 미안합니다. 그 유혹은요. 여러분 차라리요 인물이 좀 이렇게 좀 받쳐주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자기 관리가 잘 된 사람들은요. 도리어 그런데 잘 안 빠져요. 그런데 설마 저 여인이 바람을 필까? 아이고 꼭 쥐었다 놓은 저기 뭐야 밀가루 반죽처럼 저렇게 못생긴 여자가 무슨 아이고 말도 마요. 여러분 못생긴 여자가 바람 더 잡혀요. 여러분 저 남자 저렇게 못생겨가지고 무슨 바람을 필까? 아이고 여러분 잘생긴 남자는 자기 관리하느라고 바람 잘 안 펴요. 꼭 여러분 못생긴 남자들이 바람 펴요. 목사님 그 말 틀렸어요? 여러분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히려 자기를 잘 관리하는 아름다운 여인들이 있고요. 자기를 잘 관리하는 아름다운 남성들이 있다니까요. 그런데 자기를 그냥 세상에 굴리면서 세상에서 그냥 못된 곳에 그 자기의 몸뚱아리를 굴려내는 이 수많은 못난 여자들, 못난 남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쪽에 눈이 안 열려서 잘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화요일하고 수요일날 우리가 영종도의 에어스카이 호텔에서 우리 원로 목사님들하고 직전들 목사님들하고 같이 수요일을 했거든요. 저는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구만. 그 부부가 와서 아름답게 구경하고 점심 먹고 저녁 먹는 모습을 보니까 야, 저 부부들은 오래간만에 이야 잘 나왔나 보다. 그래서 여행 나왔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참 나도 언제 우리 와이프 데리고 와서 점심 함께 먹어야 되겠다. 이러고 저는 감동을 받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커플이 정상인 것 같아요. 나한테 그래요. 나는 너무 부러웠어. 나도 우리 와이프 와가지고 밥 좀 함께 같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그랬더니 저한테 와서 다시 밥장 예수하면서 웃으면서 톡톡 다시 찌르더니 어디 봤어 저 남자와 저 여자가 부부입니까? 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입증해봐. 첫째, 자기 남편하고 나오는 여자가 저렇게 머리부터 발까지 깔맞춤하고 나오는 여자 있어? 아마도 우리 와이프 생각해보니까 아닌 것 같아. 아니지. 그냥 뭐 수수하게 나오겠지. 보세요. 잘 보세요. 눈을 떠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깔맞춤 아닙니까? 첫째, 그래서 불륜입니다. 두 번째, 저 남자의 태도를 보십시오. 자, 저렇게 친절하게 여자에 가이드하는 남편 보았어? 그래도 나도 그런 것 같아. 아니, 난 그렇게 못하는데. 저렇게 친절하게 저 여인을 가이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불륜 아니요. 저 눈을 떼줬어요. 그래서 제가 눈을 떠서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보여. 그러니까 그 남자는 바람둥이, 그 여자도 바람둥이였던 거죠. 그래서 저는 하나 알려줘서 딱 한 쌍이 그런가 보다 그렇고 했는데, 제가 또 반문하여 질문했죠.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눈에 잠깐 여기에서 불륜을 찾을 수 있어? 내가 물어봤더니, 저는 지금 눈앞에 딱 들어오는데 6, 7쌍 이상이 다 불륜입니다. 저는 부부로 보았는데 이게 바람둥이로 보이는 거예요. 나 모르겠더라고. 아무리 봐도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불륜이 안 보여. 근데 그 목소리 눈에는 한눈에 저기도 불륜, 저기도 불륜, 저기도 불륜, 저기도 불륜. 자, 횟집에도 불륜, 고깃간에도 불륜. 자, 배가 이렇게 들어오고 나간 선착장 이런데 바닷가 있잖아요. 거기도 불륜, 놀이시설에 있는데도 불륜. 야, 영종도 갔더니 불륜이 쫙 깔렸다는 거예요. 영종도 여러분 그냥 수수하게 하고 가세요. 잘못했다가는 오해받을 수 있어요. 머리부터 발까지 깔맞춤 딱 하고 남편 데려가도 뭐 남편이 안 꾸미면 불륜은 아니다. 둘이 꾸몄을 때에 이게 조건부 불륜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둥이를 여러분들이 인생살이 가운데 주의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그녀의 외모에 유혹되지 않으려고,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31장 1절에 보면 욥이 취한 태도가 있어요. 자, 한번 봐봐요. 내가 내 눈과 약속하였나니 오직 처녀에게 주목하랴. 이 말은 뭐냐면 쉬운 말로 내 번역해 드릴게요. 예쁜 처녀가 자기 앞에서 알랑알랑 거리면, 자, 유혹 안 받는 길은 딱 한 가지, 눈 감기. 이걸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바람둥이 여인이 왔다 갔다 하면 여러분들은 뭐하라? 눈 감기. 그래서 욥은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 처녀에게 있어서 나는 눈을 감았다. 감기를 원하신 분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의 바람둥이가 여러분들을 유혹할 때는 세상아 차릴 거라 하면서 눈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아야. 눈을 감는 자가 여러분들의 신앙을 정조를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함께 쫙 가요. 여러분 세상의 음료와 함께 쫙 가요. 그 아름다운 음료에 우리는 계집의 말을 따라 그 음료의 집으로 들어가는 자는 아까 어디 간다고 그랬어요? 서울 지옥으로 가느니라. 여기에 저를 중심해서 모든 신부들은 지옥을 향한 발걸음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서서 이 유혹들을 이겨 저천성을 향하여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자 그녀는 저에게 유혹을 퍼부었다는 거예요. 눈을 감으니까. 그리고 저는 순례길을 계속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 오는 도중에 다른 공격을 또한 받지 않았습니까? 이 바람둥이 여인을 이제는 뒤로하고 이 다시 크리스찬이가 성신아에게 간증거리를 듣는 거예요. 또 다른 유혹은 뭐였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 성신이가 또 간증이 시작된 거예요. 네, 제가 고난의 언덕이라고 부르는 곳에
기슭으로 제가 들어섰을 때 아주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났습니다. 이게 늙은 노인 얘기예요. 늙은 노인, 사악한 노인이에요. 이 늙은 노인을 오늘 다 대면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늙은 노인을 만나보는 거예요. 예, 노인은 제가 무엇을 하는 자였으며 어디로 가는지를 노인이 물은 거예요. 저는 순례자이며 저 천성의 도시를 향해 가는 중이라고 성실이가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노인은 너는 정직한 친구 같아 보이는데 내가 주는 싹으로 만족하면서 나와 같이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을 제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노인의 이름과 사는 곳을 물어보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정체를 밝히시오 이 뜻 아니에요? 당신이 도대체 어디서 사는 어떤 늙은이요? 라고 성실이가 물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자신의 이름은요, 노인이 말하는 거예요. 제 이름은 첫째 사람 아담이며, 네? 첫째 사람 아담이 여러분들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도시, 여러분들 가슴팍에 어디서 빤다미가 찾으면 안 돼요. 내 속에 아주 이 늙은 노인이, 첫째 아담이 아주 늙은 노인 아담이 내 속에서 사는데, 이 늙은 노인이 사는 도시는 기만의 도시예요. 어떤 도시? 기만이라고 하는 도시. 그래서 이 아주 매우 늙은 노인, 이 아담씨가 기만의 도시에서 같이 살자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것이 에베소 4장 22절이에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 4장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부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뭐하고? 그러면 아주 매우 늙은 노인을 뭐하고? 벗어버리고. 자, 준비됐습니까? 내 속에 아주 사악한 원죄의 원흉인, 죄의 원흉인 아주 매우 늙은 노인을 내가 같이 동거하고 동행하고 늙은 노인과 함께 대화하고 타협하고 모든 것을 함께 협의하고 결정했던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옛사람을 벗어버리던 그 늙은 노인 첫째 아담을 예수의 이름으로 벗어질지어다. 벗을지어다. 바람둥이 여인은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 돼요. 밝아지기 시작해요. 영적 분위기가 지금 새롭게 밝아지기 시작해요. 지금 저한테 바람둥이 여인하고 이 매우 늙은 여인 아담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저한테, 야, 내가 다 잡은 물고기였는데, 내가 다 잡은 물고기였는데 놓쳤다. 내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있었는데. 여러분, 영안이 열렸으면 보시고 영의 귀가 열렸으면 억울해 하면서 떠나가는 귀신을 볼 수 있기를 바래요. 여러분, 이 바람둥이 여인에서 매우 늙은 여러분 노인에게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하는 일을 무엇이며 일하는 것에 대해 얼마나 싹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당신의 늙은 노인에게 순종하면 당신에 대해서 내가 어떤 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성실이가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노인이 보상법을 얘기했어요. 노인은 잃은 많은 쾌락을 내가 줄 것이다. 여러분, 즐거움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약 즐거워요? 안 즐거워요? 즐겁겠지. 여러분, 스포츠 제가 가서 땀을 흠뻑 내보면 시원해요. 이게 땀이 몸에서 막 빠져나오잖아요. 샤워를 샥 하고 앉아있으면요, 이 몸이요 쾌감을 느껴요. 상쾌함을 느끼면서 이 몸에서 기분 좋은 어떠한 내가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엑스타시 현상 같은 게 나타나요. 다른 분은 모를 것 같고 강신규 집사님은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땀을 흘리고 공을 쳐다보면 땀 쭉 뺀 이후에 샤워 쫙 하고 앉아있으면 그 엑스타시 같은 그 기쁨, 그 쾌락이 있어요. 안 빼봐서 모른다고? 한증막 들어가서 빼서 그래요. 한증막 들어가서 아무리 빼도 기쁨이 없어. 피곤함만 와 그건. 그런데 운동하고 걷고 뛰고 노동해서 얻어지는 땀 빼기는요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요. 이게 행복감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담이 당신에게 쾌락을 주겠소 이거야. 또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일에 대한 싹은, 일에 대한 싹은 내 상속자가 될 것이요. 여러분, 첫째 아담의 상속자 돼서 뭐 할 건데? 죽음뿐인데. 그런데 매우 늙은 이 노인 아담이 말하기를 내 상속자가 될 것이요. 그리고 더 물어보았어요. 노인은 저에게 자신의 집에 세상에서 나디는 것들을 계속 먹을 수 있게 해주겠고, 종들은 자기 자신의 자손들이라고 했고, 그리고 노인에게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한 딸이 있는데, 제가 원한다면 그 모든 딸들과 당신이 결혼할 수 있어.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요한 1서 2장 16절 한번 볼래요? 자, 시작.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면 매우 늙은 노인 아담은 아버지예요, 세상이에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정관사님, 어디로부터 온 거라고요? 세상으로부터 온 거예요. 나는 저 정도 졸면 아버지로부터 왔습니다 이럴 줄 알았거든. 그런데 이야, 이렇게도 세상으로부터 왔습니다라고. 이야, 이제 그걸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스포츠맨들은 그걸 굴욕이라고 해. 스포츠는 야, 내가 축구 굴욕이 몇 년인데 있으라나 내가 그래도 배드민턴 굴욕이 얼마고 내가 예수 믿은 굴욕이 얼마인데 갑자기 물어본다고 내가 그걸 모를까. 그래서 제가 얼마나 저의 오래 살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기가 살아있는 한 같이 살아야 한다라고 매우 늙은 아담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요. 결국 노인과 당신은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성실이가 어떤 결론을 내렸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찬 순례자도 그 결정에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따라하기라는 거 알아요? 아까도 자 비빔밥 먹습니다. 비빔밥 열심히 먹어요. 제가 한 비벼가지고 한 입 딱 넣으니까 뭐가 하나가 2%가 부족이에요. 봤더니 참기름 부족. 그래서 제가 우리 한 사람한테 여보 참기름 하고 딱 따라서 제가 비벼 먹고, 자 우리 옆에 있는 황정환 집사한테 자 참기름, 그리고 옆에 있는 안지수 부처님한테 참기름 딱 먹더니 와 이 신세계 뭐 있잖아요. 여러분, 따라 먹기, 따라 사는 것도 행복이거든요. 백종원 씨 알아요? 제가 뭘 만들 때 꼭 백종원이 뭘 어떻게 만드는가를 봐요, 유튜브로. 아니 진짜예요. 정원사님 맞죠? 간장게장, 양념게장을 만들어야 된다. 백종원이 어떻게 만들었나요? 한번 레시피를 쫙 봐요. 이렇게 만들면 되는구나. 너무 쉽거든요. 요리는 어렵다 싶다, 매우 쉽다. 자, 요리는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한다, 매우 즐겁게 한다, 매우 즐겁게 한다. 누구를 따라하면? 백종원을 따라하면. 자, 그렇구나. 크리스찬의 삶이,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이냐? 따라하는 거예요. 성실이가 어떻게 했느냐? 내가 따라서 크리스찬이 따라가면 그의 삶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영원한 세상의 세계에 하나님의 그 나라시 전신지에 가게 되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실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야 물론 처음에는 저 자신도 어느 정도는 그 노인과 같이 갈까 유혹이 들었다는 거예요. 달콤하잖아요. 세상에 쾌락을 준다는데 이승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딸들을 세 딸을 얻어서 살 수 있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실이도 가야 되나? 노인이 매우 공정하게 말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에 마음을 뒀다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노인과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의 이마에 이 아담 첫째 아담의 그 이마에 이런 글귀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의 행위와 함께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알았죠? 그의 행위와 함께 그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그러면 옛사람의 그 아담에게서 답이 있다 없다? 없다. 벗어버리는 것밖에는 없다. 여러분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내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내게로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그것을 소화해서 나머지 배설물을 소변과 뭘로? 대변으로 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살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죽은 사람 먹습니까? 먹습니까? 안 먹어요. 소변 활동, 대변 활동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축복할게요. 말씀 부지런히 드세요. 기도 드세요. 찬양 드세요. 여러분들의 죄악은 소변과 대변같이 쓰러워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명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이 보여야 됩니다. 그것을 못 보면 여러분들은 속게 되어 있어요. 그때 크리스찬이 그래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궁금하잖아요. 크리스찬이 성실이한테 또 물었어요. 성실이가 이렇게 대답해요. 노인이 이게 얼마나 늙었으니까 뭐가 많아요? 수다를 심하죠. 미안해요. 제가 우리 노예 목사님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양기가 처음에 웅에 태어나면 발 밑에서부터 이게 양기가 올라오기 시작을 한대. 그래서 태어나면 이제 발을 이렇게 움직였다가 발로 이렇게 뒤집어가지고 엎어지기 시작을 한대. 그리고 발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기 시작을 한대. 그래가지고 그 무릎에서 발이 힘을 얻으면 무릎을 달달달달 떨면서 일어나서 손잡고 걷는데, 그리고 그 양기가 허리에 딱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허리를 써야 되기 때문에 상대를 찾기 시작하는데 이 허리를 어떻게 써야 되나? 이제 20, 30대 되겠죠? 점점점 양기가 우르르 올라오면 미안해요. 매우 늙은 노인이 딱 되면 여기만 붙어있대. 요것만 나불나불 하다가 양기가 쑥 빠져나가면 죽음이네. 믿거나 말거나. 왜 목사님들이 그러시던데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여기만 나불나불 하는 사람들 뭐 할 때가 된 거예요? 빠져나갈 때가 된겨. 그럴 때 여러분들이 봐봐요. 이 양기를 마지막 남은 양기를 며느리 씹는 데 쓸 거예요? 아니면 이웃집 아줌마 씹는 데 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더라! 기도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빨리 결정해봐요. 기도할 거예요? 그럼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이 노인에게는 요게 막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노인에게 그의 집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자 노인은 저에게 막 욕설을 퍼붓으면서
제가 가는 길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람을 뒤따라 보낼 것이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제가 노인에게서 떠나려고 돌아서자 노인이 제 몸을 붙잡고 등을 세치게 잡아당겼는데 마치 제 몸이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고백했대요. 성실이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차로다. 어디 나와요? 로마서 7장 24절 아니에요? 한번 올려봐요. 시작.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소리쳤고 얼른 산으로 향하여 뛰쳐 올라갔다. 이야, 그래서 성실이가 이 간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침내 산 중턱을 향하여 이르렀을 때 뒤돌아보니 어떤 사람이 바람처럼 나타나 빠르게 저의 뒤를 따라오고 있었는데, 결국 그는 바로 정자가 있던 부분에서 저를 따라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자기도 경험이 있거든요. 그 정자에서 편히 쉬다가 놀다가 여러분 손에서 질질 집어준 그 두루마기 책을 놓친 경험이 있는 그 정자거든요. 제가 쉬기 위해 앉았다가 잠에 푹 빠져서 가슴에 간직했던 두루마리를 잃어버렸던 곳인데요. 그랬더니 성실이가 선한 형제여, 제 말을 끝까지 들어보세요. 그 남자가 저를 따라잡자마자 내려치는 바람에 저는 죽은 자처럼 쓰러져 누워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정신을 조금 차리고 나와서 왜 나에게 이러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내가 은밀히 첫 번째 아담에게서 마음이 끌렸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과 함께 그는 다시 내 가슴을 치명적으로 때렸고 저는 뒤로 자빠져서 죽은 자처럼 그의 발꿈치 밑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정신이 들자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비를 베푸는 방법을 모른다면서 다시 저를 때려 눕혔습니다. 어떤 분이 다가와서 그를 만류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그가 저를 죽여버렸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휘몰아치는 거예요. 성령께서 휘몰아치는 이 휘몰아침을 누가 만류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이렇게 휘몰아치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죽은 자같이 뻗쩍뻗쩍 뻗거든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을 본 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모세의 뒷모습만 보아도 모든 백성들이 쏟아지더니 쭉쭉 뻗어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의 문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없으면 우리는 다 혼이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경험밖에 할 수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할 때 누가 서 있어요? 여러분, 은사사역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이 능력이 임재하는 장소에 누가 서 있어요? 쫙쫙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여러분 나무 토막같이 앉아서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여러분 바람이 이 나무를 향하여 휘몰아치면 나뭇잎이 뭐예요? 바람의 결에 따라서 춤을 추듯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미친 행동이라고요? 여러분들이 성령의 그 본능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어서 나무 토막같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버티고 앉아있는 것이죠. 이 나무에게도 바람이 한번 몰아치면 동풍이 불으면 여러분들의 바람이 다시 서쪽으로 몰아치고 서풍이 불면 동쪽으로 몰아치는 이 바람들을, 여러분들이 성령의 바람들을, 태풍과 같은 바람들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여서 막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이가 크리스찬이가 그를 만류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을 때 성실이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옆으로 지나갈 때 그의 양손과 옆구리에 구멍이 뽕 뚫려 있는 사람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덕 위로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이가 묻습니다. 당신을 따라잡은 사람은 모세입니까? 그는 자신의 법을 어긴 이들에게 용서의 방법을 모르며 결코 용서하지 않는 모세였습니까? 라고 또 묻는 거예요. 성실히 저도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를 만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고향에 편안히 살고 있을 때 저에게 와서 말하기를 만약 제가 이곳에서 계속 머문다면 우리 집을 모조리 태워버리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크리스천, 당신이 모세를 만났던 쪽에서 언덕의 꼭대기에 있는 집을 보시지 못했습니까? 성실, 예, 제가 그곳에 이뤘을 때 집 앞에 사자, 여러분 알죠? 아름다운 미궁, 여러분 뷰티풀 하우스 들어가 입구에 오른쪽 사자, 왼쪽 사자, 으르렁거리는 사자, 하고 울고 있는 사자. 그래서 미국의 문지기가 뭐라 그래요? 그 사자들은 이미 결박되어진 사자에게 가운데 정도로만 오시오. 그러면 당신은 그 사자로부터 애를 당하지 않을 것이오 라고 했던 그 사자. 그 사자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기까지 지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문지기를 지나쳐 언덕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크리스천, 문지기가 저에게 이야기했는데 당신이 지나쳐 가는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그 집을 방문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아주 보기 드문 진품을 많이 보여주었을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죽는 날까지 잊지 않을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겸손의 골짜기에서 아무도 못 만났습니까? 다음 주 이야기. 누구를 만나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이 성스리는 아름다운 미궁, 그 미궁에 들어가지 못하고 크리스천은 미궁에 들어간 거예요. 미궁에 들어가니까 아름다운 그 집에 침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쉼이 있어요. 교회는 쉼의 장소. 또 하나 교회에게는 수많은 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미궁에 있었어요. 거기는 교훈을 받는, 교육을 받는 문교의 장소예요. 또 교회에 가면 전투에 갑옷들 수많은 무기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영적 구정하는 것. 크리스찬이 거기서 교회의 성진이들 통해서 아름다운 환대를 받게 되잖아요. 아무래도 우리 필그림 하우스 다시 한번 갔다 와야 여러분들 생동감 있는 이 간증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한번 필그림 하우스를 좀 한번 다녀와서 이 초록종의 길을 한번 걸어봐야 생동감 있게 들어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도하세요. 우리도 필그림 하우스 뭐하자? 갔다 오자. 은혜 받은 길은요, 한 번 가는 것보다 두 번 가는 길이, 세 번 가는 길이 달라요. 여러분 너무 좋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 우리 기도하고 있다가 한 번 정도 다시 다녀올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유혹들 두 유혹자 만났어요. 누구 만났어요? 바람둥이 여인 만났어요. 두 번째 누구 만났어요? 아주 늙어 빠진 노인 만났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은 헤어나와야 돼요? 안 헤어나와야 돼요? 헤어나와야 돼요. 누구의 도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움으로 여러분들이 헤어나와서 계속해서 순례길을 갈 때 또 다른 어떠한 유혹들이 있는가는 다음 주를 기대하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창세기 39장 11절 13절 요셉은 이 바람둥이 여인을 유혹의 시험에서 이겼나이다. 삼손은 이 바람둥이 여인을 이기지 못함으로 두 눈이 뽑혔나이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사 이 바람둥이 여인을 만날 때 우리가 믿음을 잡고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이겨나갈 수 있는 은혜적 성도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매우 늙은 노인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육신의 전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러나 영의 법으로 살면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이 바람둥이 여인과 매우 늙어 빠진 그 노인의 유혹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능히 이겨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주 이루 역사 충만하시니 모든 유혹들에서 능히 승리하고 세움받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귀한 신들 심령 위에와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